할렐루야. 예, 아직 다들 안녕하셨군요. 우리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우자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11월에 나누는 인사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시죠? 같이 서로 축복하시고 응원하십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지기로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의 단계가 원래 3단계였다가 5단계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1.5단계, 2단계, 1.5단계, 3단계 이렇게 세 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 되었는데 현재는 11월 7일 날짜로 1단계로 그렇게 이제 방역 수칙 정책이 적용되는 그런 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방역수칙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1.5단계에서는 우리 30% 좌석수의 30%까지만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1단계가 되어지면 좌석수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쓰시는 일하고 교회 오셨을 때에 이 거리두기 하는 거, 여러분들 좌석대 앞에 붙여놨죠. 거리두기 하는데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모든 것은 다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역 수칙은 잘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직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현장 예배가 이제는 포기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기도회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1월 13일 심야기도회는 교육자들이 주관하는 심야기도회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은 우리 장로님들, 강의원들이 주관하는 심야기도회입니다.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신 쌀이 20kg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총 830kg이 헌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20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먼저 섬겼습니다. 40kg씩 2가정을 섬겼고 그 다음에 30kg씩 7가정을 섬겼고 또 20kg 가지고 27가정을 섬길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전달할 가정이 16가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0가정 우리가 섬겼고요. 또 이번 주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달할 예정인데 16가정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헌물해 주신 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의 사랑 힘 얻어서 열심히 목회하겠다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일에 공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헌신한 여러분들 수고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가서 촬영이 나왔습니다. 좀 힘을 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빠르게 촬영이 출고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고 들으시고 교육 현장으로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촬영 헌금에 총액이 마감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헌금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은 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종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에 찬양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뜻이 바로 닮은 뜻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황무함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칠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아오니 노여움을 더디하시고 환난에서 이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던 가버나움은 말씀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폐허로 변해버린 것은 우리들이 가비 없이 주는 은혜를 너무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백성들이여, 값없이 주는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림이 마땅하니 믿음이 통제받는 이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빼면은 다른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부인을 할 수 없으며, 주여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속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외조차도 통제받고 있음에 이러한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기에 이토록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인자하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믿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변화되고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는 강건한 하늘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금년 신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청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교회차를 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그 간절한 기도가 저 혼자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샘 성도들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었기에 이제 하늘샘 교회의 이름을 달고 교회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선포하시는 담임의 목사님께 성령의 위대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가 닥쳐왔을지라도 오히려 강단 있게 감사함을 외치는 하늘샘 성도들의 변화를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추수감사로 드리는 알곡이 가난한 청지기 목사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런 헌신이 이웃 교회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추운 겨울로 가는 11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성전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가정들 복에 복을 더하는 야베스의 기도대로 그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센터원들에게 한 주 동안 기도와 문안으로 사역하는 센터지기들과 기도로 전도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기도팀들, 전도팀들,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와 찬양단 그 지치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영원으로 합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늘 하늘의 샘물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소망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결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과 또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 받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예물과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 무엇보다도 교회의 차량 구입을 위하여 차량 감사의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의 헌금과 주의 성전이 속히 헌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아름답고 귀한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참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되 각 가정의 모든 소원들을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온 가족이 강건함으로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 위에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물질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121면 또는 122면을 전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하셨습니다. 알고 말씀을 갖고 읽어드리게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성을 있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개와 고양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 중에서 개와 고양이 중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개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예,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개라고 해? 이렇게 화를 내실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와 고양이의 선호도에 따르는 아주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개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요.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롤 대학의 데니스 구아스텔로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그 캐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 어느 동물을 더 선호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6대4 정도로 개를 더 좋아한다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교적 더 선호하는 동물이 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조금 더 깊이 하는 경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고양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셔요. 우리 전재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 중에서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강아지는 표현을 깊게 하고 고양이는 적극적 표현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도 보면 강아지들은 좀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양이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동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로 우리 목사님 고양이 되게 싫어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억 구조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는 우리 지금 전재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 동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개는요 주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베풀고 이제 좋은 것을 주면은 그 좋은 것을 기억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평상시에 좀 그냥 함부로 대하다가도 한번 잘 대해주면 그 잘 대해준 것 하나를 가지고 은혜를 짓지 않는다. 이게 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좀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한 것을 기억에 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개보다 집을 잘 떠나는 이유가 주인에게 섭섭함이 있으면 잘 떠나게 된다. 이런 이제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양이는 언제 나를 배반할까 뭐 이런 오해는 갖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보면 강아지형 기억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형 기억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형 기억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나를 뒤흔드시다가 조그마한 은혜 하나만 주셔도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반해서 이 고양이형 기억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 다 부어주시다가 어쩌다 고난 속에 한번 던져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강아지형 기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고양이형 기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달, 우리 11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 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영적 횟수.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감사. 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영적 횟수. 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 행복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집,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눌러야 한다면 그 패스워드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11월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우리의 가운데 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기쁨의 심포니,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던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참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분노와 성냄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맞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구구절절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요.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신 재산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멀리 타향으로 갔다가 소식이 두절된 채 있다가 아마 집으로 돌아온 것 같죠. 그런데 형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와서 보니 집에서 음악소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풍악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풍악소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쉼포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쉼포니아, 음악소리 그런 뜻인데 이 쉼포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된 심포니, 교향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심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인용해서 심포니, 기쁨의 교향곡을 울리는 그런 삶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자, 이 집에서 음악 소리,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쁜 일입니까? 화를 낼 일입니까? 네? 기쁠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화를 낼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역시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다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노하였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노하다라는 말이 원문성에 보면 오르기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르기소. 근데 이 오르기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시죠?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얼굴을 울럭불럭하면서 콧구멍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다 이게 이제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는 것이 화난 모습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르기소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쭉 살펴보면 어떤 단어에 가서 걸리게 되냐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에 가서 걸려요. 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과일 수확철이죠. 올해는 뭐 과일이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는다만은 여러분들 과일이 잘 익으면 그 안에 뭐가 가득할 때 맛이 있습니까? 과일즙, 과즙이 가득하면 그 과일이 맛있어요. 그죠? 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일 안에 과즙이 가득 찬 상태에서 맛있는 상태가 된 것을 오르게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르기소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과일에 과즙이 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맛있는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순간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사이에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 맺혔을 때는 작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커진 그 과일 안에 아주 단 영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여서 과즙들이 점점 채워지면서 이 과일이 커지기도 하고 맛있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맛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해 배추를 좀 제대로 한번 좀 수확을 해봤어요. 얼마나 단지 모르시죠? 궁금하시죠?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추가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그야말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점점 커져서 이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붉게 되어지고 커지더라고요. 정말로 커진 것은 이 손가락 한 2개를 구부린 것보다 좀 더 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왔어요. 그 단맛의 배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 그야말로 5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뽑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과즙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맛있는 과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의미의 단어를 지금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갖다 적용을 시켰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 이 화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 화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폭발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내는 것 나쁜 것입니까? 안 나쁜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 차장로님 화내는 거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예,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이것 자체를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쁜 것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깁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를 내어도 뭐는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화났다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뭐 화가 났을 때 뭐 화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너무 화를 잘못 풀다가는 이게 사고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화가 난 거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풀어야 되겠죠. 그거 풀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병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식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세계의학계에서 한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 있어요. 실제로 병명이 우리말로 화병이에요. 그게 세계에서 공용되는 말입니다. 분노 혹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을 풀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상한 감정이 바로 화병이라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분을 품는 것, 거기도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분을 어느 때까지 품지 말라고요?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분을 다 풀어버리라. 분을 풀어버리라. 분을 화하는 건 다 풀어버리라. 자, 왜 화를 내는 것을 풀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분노함, 화냄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됐나요? 없으니까 예,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이 화가 나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지속되어지면 그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다들은 화를 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화가 그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화가 쌓이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쌓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사라질 때에 화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29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보시면 이 큰아들이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야, 아내 집 알고 들어가야 동생이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전면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 아들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여건을 내게는 염소새끼 쭉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이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뭐로 되어 있는가면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온건하게 번역을 한 거고요. 원문 성경대로 번역하면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거늘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30절 말씀도 잠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도 원문의 뜻을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좀 속된 표현으로 이 XX 여기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지금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우리말 가운데 당신이란 말이 3인칭 존칭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임말로 당신께서는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어른들을 지칭할 때 당신이라고 하는 3인칭 존칭어로 쓰는 단어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그냥
그 가족 관계가 아니라 남남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형태의 말로서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홍길동이 아닙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부른 거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이 불편한 감정이 무엇일까? 여기 29절을 잠시 보시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말아먹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생에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었을까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타고 가서 이 재산을 다 털어먹고 왔어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아들은 동생이 그 재산 털어먹고 오는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받은 게 없냐고 그러십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 혹시 여기 있죠? 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없으신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줬더니. 자, 여기 분명히 아버지가 어떻게 줬다고요?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 자기 몫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각각 나눠줄 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받는 양이 다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여서 형제들이 있을 때 무조건 되고 형에게는 동생들보다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렇게 둘만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몇 등분 하냐면 3등분을 해요. 그래서 3등분 가운데 2개를 맏아들을 주고 하나를 둘째 아들에게 준단 말이죠.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12명인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빠졌어요. 나중에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하나 빠져서 11지파가 되는데 계속해서 12지파로 불려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 빠진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어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요셉이 뭐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장자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루벤은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의 서머죠. 빌하와의 그 부정한 일을 저질므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비록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종생활, 노예생활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것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의 몫이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자도 동생에 비해서 얼만큼을 받았을까요? 2배로 받았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법대로 가면 이 아들은 2배로 받으라. 동생보다 분명히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아멘이 나오다만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것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과 분노,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결국 뭐를 가져오냐면 분냄으로 확장되어진 것을 보여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떠나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거 다 먹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뭐 그들이 우물 파지 않아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위를 터쳐서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함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안 준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그야말로 지면으로부터 2규빗 그리고 하루길 걸어갈 정도의 거리로 메추라기를 가득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뒀다고 해요. 10호멜. 10호멜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1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면 10호멜이면 얼마나 많이 거둔 걸 짐작하시겠어요? 2200리터의 고기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걸 양으로 어떻게 따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큰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거둬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한 1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 땅을 떠난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실 때에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게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고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는지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족함이 없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자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30절 다시 한번 같이 3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몇 배를 받았어요? 2배를 받았어요.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들어온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비교함을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원망이 생긴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표출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는 이유가 한 가지. 사실은 이 비교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탐욕이 생기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리차드 레이어드 교수, 영국 교수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질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마약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쾌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것이 이 물질이 주는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미 이 큰아들은 많은 것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족함이 없는 거죠. 자족함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조금 많이 가진 것처럼, 실제로는 많이 가지지도 않는데 조금 더 많이 아버지로부터 대접받은 것처럼 보이는 동생과 자신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말 타면 뭐 하고 싶어진지 아세요? 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어한다 말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그냥 뭔 소리야. 예,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걸어다니던 사람이 돈 좀 벌어가지고 말 한마디 사서 하고 다니게 되면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런데 이 말을 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뭐 두고 싶은 거야. 하인 두고 말 끌고 가라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결혼을 할 때요,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월세로 집을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아까워서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꼭 1년 만에 저기 남양주에 있는 금곡이라는 곳에서 13평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물론 대출이고 뭐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3평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 13평 아파트를 갔던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입주하는 그 이사하는 날까지 매일 가가지고 그 조그만 13평 아파트를 닦고 뭐 스틱 뭐 이거 뭡니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벽지 같은 것도 직접 바르고 페인트 칠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부목사로 옮겨가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 되는 사택이 커졌어요. 13평에서 가지고 한 방에 놓지 못하던 가구가 20평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이사하는 날 그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가지고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그 농을 옮기면서 뒤에다 구멍을 이만한 걸 하나 냈어요. 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사택이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 2개의 집을 합해서 하나로 쓰고 밑에는 부교육자들이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반으로 나눈 집 중에서 조금 더 큰 방이 3개짜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삿짐은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제가 가진 것은 조금 작은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작은 집을 가면서 제가 선임 부목사였는데 저보다 아래에 있는 후배 목사가 아이가 하나 더 많았어요. 3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다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줬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가 생긴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선임인데 왜 내게 더 큰 집을 줘야지 내게 작은 집을 줄까? 비교하고 화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3평 살 때요 부족하고 비쌌어요.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꼭 비교합니다. 자기는 사실 더 많이 가지고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요.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창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었다. 실제로 창녀들한테 가서 돈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그 허랑방탕하게 한 것이 뭐 도박장에 가서 돈을 쓴 건지 술집에 가서 돈을 쓴 건지 뭐 어디 가서 돈을 쓰고 허랑방탕하게 썼는지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번 이 말씀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유산을 나눠주는 그 관습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전 재산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 절대로 죽기 전까지 전 재산 나눠주지 마시고 꼭꼭 좀 붙들고 계세요. 나중에 그거 받으면 여러분들 모른 척하고 어디다 버리실지 몰라요.
농담을 하는 얘기라고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전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꼭 몇 %만 물려주냐면 30%만 물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아버지의 재산이 9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 9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누구에게 가요? 둘째 아들에게 가고 나머지 60만 원은 큰아들에게 가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할 때는 60만 원은 일단 받아요. 안 줘요. 그리고 30만 원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얼마를 받아갔을까요? 10만 원. 큰아들은 20만 원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말아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뭐 10만 원 잊어버리고 들어왔으면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 나머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형이 이토록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었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머리가 빠르신 분들, 계산이 빠르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두셨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객지에 나가서 죽으면 그 둘째 아들 거 아직 남겨진 20만 원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저놈이 안 들어와야 내가 20만 원 다 받는 거예요. 욕심이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동생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이 말씀은 있죠? 이 말씀도 없어요? 예,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미혹당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이니.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욕심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사단에게 미혹당해요. 사단에게 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 사람이라는 게 참 그야말로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맞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히 6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경건,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족함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있어야 자족함이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쌀 떨어져서 아침 못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좀 쑥스럽고 창피해서 못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요, 어려운 가정에 국가에서 정부비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 정부비를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약간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그 약간의 비용이라는 게 얼마 정도냐면 뭐 택배하고 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정도의 약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준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너무 많이 줘서요 쌓여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식사할 때 정부비도 괜찮다면 목사님을 가져가서 쓰셔도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다 좋은 옷 입고 오셨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좀 색깔 다른 걸 입는다고 오래된 양복을 하나 그냥 걸쳐 입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오래된 양복을 입는다고 네? 옷을 좋은 옷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 양복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그 양복도 별로 그렇게 불편하거나 나쁘거나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유행에 안 맞는 옷이기는 했지만 요즘 다 사실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오래되고 유행에 떨어지니까 안 입는 거고.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벌거벗고 다니십니까?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각 집에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가볍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뜻하니까, 따뜻하니까. 집안이 추워서 옛날 집안 그렇게 뭐 옷을 몇 겹씩 입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먹고 입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족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 이 자족함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돼요. 두 번째로 이 큰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감사의 눈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27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수올은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수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바돈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있는데 그 숫자 밑에 쭉 따라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수월과 아바돈은 뭐냐면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곳이다, 죽음의 자리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자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데, 이 채우지 못할 때에 그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채워야 하고, 채우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뭐와 같이 된다고요? 마치 지옥과 같이, 죽음의 자리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큰아들 어떤 거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아들은 동생에 비해서 2배로 더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에게 몇 개를 더 받을 게 있어요? 9분의 4를 더 받을 게 있어요. 아직도 받을 게 많이 남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받을 것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그냥 여기 있는 말씀만 가지고 간단히 생각해요. 그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건강했다는 증거. 여러분들 일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 신약기도 때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오셔서 같이 남편에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위 바깥쪽에, 위 내부가 아니라 위 바깥쪽에 종양이 생겨서 암이 위
위가 있다면 위 바깥을 보내. 그래서 아무리 위 내시경을 해도 병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병이 발견이 돼서 뒤늦게 발견이 돼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못했어요. 계속 항암 치료하고 줄여서 참으로 이제 약물 수술도 하고 줄여서 이제 많이 되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새로운 항암을 투약하면서 종양이 또 생기려고 하니까 새로운 약을 투약하면서 종양을 찾았는데 10년 가까운 어려움이 겪었어요. 그래도 눈이 보일 때는 몸이 힘들지만 눈이 보일 때는 나와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일도 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부인이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여러분들 건강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이 큰아들은 이미 건강의 축복도 받은 사람.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제가 2001년 5월달에 우리 항생교회를 개척했어요. 제 나이 만 40대였습니다. 지금 그 월드 메리디안 미단지, 그러니까 해솔마을 미단지인가요? 해솔마을 미단지, 제가 사는 같은 동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같은 동에 아니고 저는 조금 평소에 살던데, 그 평소에 사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 서울에 있는 화발 쪽에 있는 어떤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알던 분이어서 이 어른이 찾아오시더니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목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목사 이 다음에 은퇴하면 뭐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개척해가지고 앞으로 30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은퇴한 뒤에 이걸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이 목사님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은퇴할 날이 멀은 것 같은데요, 왜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신없이 주의를 할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살 맛이 안 나. 일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힘드십니까? 내가 일할 수 있고 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 건강 주셔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은혜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질 때 이걸 볼 줄 압니다. 자족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해야 볼 줄 알 때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그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샘솟게 되면 하나님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받들어요. 여러분들 이 31절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 아니냐? 너 내 자녀 아니니? 너 내 자녀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네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왜? 감사가 사라지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아버지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많은 유산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자녀 아니니? 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가지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이 내 것이 되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오늘 사실 이 본문 성경을 가지고 감사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해요. 감사절 설교를 2010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잘 보입니다. 근데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 그런 뜻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유카리스티아 그러면은 뭐냐면 풍성한 은혜,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여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말의 어원,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의 어원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거기 뭐냐면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좋은 은혜들을 헤아려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내게 받은 은혜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가 전제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보는 것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네트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네트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더하기 같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원망과 불평할 때는 있는 것을 거둬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다 같이 겪은 일이니까 제가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저녁 6시쯤 차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차들이 워낙에 기능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새 차를 20년 만에 몰아보는데 정말로 이 기능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전자식으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책이 많은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처음으로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침 강남 터미널 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차를 안 끌고 다니고 참나에 차를 끌고 나갔어요. 좋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건 좋잖아요. 그렇죠? 좋더라고요. 한참 가는데 전화벨이 따라왔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놨는데 전화를 벨이 딱 울리니까 차 안에서 옛날 같으면 손을 들고 여보세요 이러고 바로 스위치 하나 합니다. 자동으로 핸드폰을 차 안에서 핸드폰 무지하고 통화가 가까운 데 있는 성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 기도 공부에 난 뉴스 봤어? 좀 무슨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뉴스요? 좀 모르는데요? 하늘색 교회 소식 난 거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 났는데요? 그 전날 우리 교회 잠깐 왔다 간 목사님이 차가 난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벌써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신 목사가 25년 동안 타던 차를 폐차하고 교회에서 새 차를 사줬다. 이게 벌써 그냥 주변에 가까운 게 목사님들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25년 된 아반떼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참 아쉽게도 저도 좀
시원섭섭함이 있는데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사실 정이 들었는데 더 이상 수리할 구석을 가지 못해서 폐차를 좀 아깝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래야지 폐차 타고 다녀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 그 차를 타서 감사하고 행복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감사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감사했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나 도대체 이 차 언제까지 타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불평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절대로 말을 못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다닐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그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차를 제가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꼭 6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원래 그 차를 폐차하려고 한 차를 그 차를 가져오신 팔성과 사장님이 이 차 상태가 너무 좋으니 목사님 이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차를 구할 형편이 안 되니 그 차 원주인에게 20만 원만 더 주시면 그냥 폐차하는 그냥 한 50만 원만 20만 원 더 주면 폐차하는 거 넘겨주실 것 같아요. 70만 원 착각하고 이 차 조금 수리해야 되겠는데 한 2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90만 원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가져온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또 등록까지 직접 해다 주셔서 제가 10만 원을 들어서 100만 원을 뽑고 100만 원을 가지고 몇 년을 타면 6년을 탔습니다. 6년을 타는 동안 몇 킬로를 탔냐면 약 6만 킬로를 탔어요. 1년에 1만 킬로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폐차하고 나서 얼마 돌려받는 줄 아세요? 30만 원 돌려받는 30만 원 들어가는 거지. 그게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 차값 70만 원 가지고 6년을 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만 원을 가지고 12만 원 들어가네. 맞나요? 70만 원 가지고 6년을 탔으니까 맞죠? 12만 원 가지고 6년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동안 편하게 다녔는데 비록 작은 차지만 보장 없이 편안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편안하게 다니면서 별로 불편함은 몰랐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 차가 나오기까지 한 3주 정도 제가 차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급할 때는 택시를 불러서 타게 됐는데 택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3주 동안에 택시비가 한 20만 원 돈 들어가서 급하게 갈 때마다 뭐 여기서 일산 한번 뭐 급하게 나가야 될 때 택시비 뭐 만 원, 또 뭐 들어올 때 또 뭐 일이 있어서 급하게 들어오면 만 원. 가능하면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를 타는 비용은 20만 원. 야, 나 3주일 동안 20만 원 들여서 택시 탔는데 이 차 70만 원 가지고 6년을 기쁜 거예요. 아, 정말로 감사했구나. 내가 참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구나.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차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풍성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게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희들의 삶으로 감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헤아려볼 수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헤아리지 못한 저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줄 알며 또한 그래서 자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색 지난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 그 머리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리다.